2023년 하나님께서 신촌 의로운교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켈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바라기는 2023년도 이 한 해가 바로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이 말씀은 특히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제가 꿈꾸며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해서 올해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몇 년? 430년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주한 거는 한 가족, 일가족 75명이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낼 때까지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포로 생활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이 바벨론을 건국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대가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말기로부터 이제 포로가 돼서 유대를 침공한 느부갓네살이 왕족 그리고 귀족 자제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의 문물을 가르쳐 그들의 인재로 등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멸망한 직후 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키워봤더니 괜찮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그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몇 년이냐면 7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포로 생활 후기의 이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주제는 오늘 처음에 묵상 영상을 주셨는데, 묵상 영상이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이야기로 묵상 영상에 나갔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신촌 의로운교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회복해야겠다,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고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되고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새 일을 행하기 위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맙시다 라는 거예요. 이 이전 일을 기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 일은 뭐고 옛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보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낯선 곳에서 돈바스를 일구며 살아온 수십 년의 생활이 바로 이전 일인 겁니다. 나라 없는 소름, 얼마나 이것이 큰지를 우리 어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경험한 세대예요. 뭐냐면 나라를 빼앗겨서 내 이름도 내 이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개명하게 해서 다른 나라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그리고 강제징용이 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바로 그랬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이전 일, 옛적 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기해요. 그 과거의 그것들을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예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아팠던 경험들, 고통스러웠던 경험들, 힘들었던 경험들, 한마디로 포로 생활에서 지금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어버려라 라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단어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건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모든 지금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잊어버려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적의 모든 관습, 습관,
행동, 양심.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포로로 지금 70년간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배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도 아니고 어떤 이방 문물, 이방의 우상 숭배 이런 것에 지금 젖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삶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처음 오게 되면 이제 성경 암송을 하면서 큐티 묵상을 하게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성경을 암송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무엇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 썩어져 버릴 옛 구수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어라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면 옛 것을 벗어야 돼요. 옛 구수를 벗어야 되고 육의 생활의 방식을 벗어야 하고 영적 사람으로 그 삶의 옷을 새롭게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육적으로 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이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고 그거와 단절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사람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포로로 잡힌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70여 년의 세월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어떻게 보면 지금 70년을 살다 보니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살던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 고향을 잊어버린 지 포기한 지 지금 오래돼 버린 거예요. 바벨론을 새로운 고향으로 이제 여기고 사는 거죠. 우리도 육의 사람이 되면 육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우리 몸에 배어버려요. 그래서 영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루었던 삶의 모습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버려라.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얽매임에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벗어버리고 2023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영적 삶의 출발이 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구에 묶여있는 배는요 아무리 지금 묶여있죠? 배가 거의 유람선 같은 배예요. 그럼 굉장히 좋은 배잖아요. 근데 항구에 묶여있으면 이 배는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항구를 떠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과거에 묶여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안에 더 이상 묶였던 얽매였던 과거의 옛 구수의 모습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래요. 더러운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입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방식의 삶의 모습들, 사람을 바라보던 삶의 편견의 눈들,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삶의 영적 삶에 실패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 상관없어요.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벗어버리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출발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새 일을 행하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그저 사막이었어요. 사막에 뭘 기대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막은 그냥 메마른 땅에 물도 없어요. 살아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왔고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2024년 새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해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벌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메마른 그 땅에 강을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이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에게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인식은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을 얘기합니다. 뭐 지각 또는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 용어죠. 그런데 우리의 인식 구조에는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네,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예? 1km 저 멀리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 안 보여요. 그냥 뿌옇게 보이겠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것을 6층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귀는.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각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만지게 하면 뭔지 몰라요, 웬만해가지고는. 그렇죠? 도황당한 것은 콜라와 사이다가 있죠. 코를 막고 마시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눈으로 여러분이 보니까 컬러가 있고 있으니까 느껴지지만 코를 막고 마시면 탄산 맛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기하다. 이게 좀 한계가 있다. 우리는 너무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벽에 갇혀서 현재라는 시간 너머에 있는 미래적인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경험이라는 벽에 갇혀서 현실 너머에 있는 다가오는 실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벽에 막혀서 물질 너머에 있는 영적 실제를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23년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식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해 주셨는데 2023년도에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뭘 동원해야 한다고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 위해 이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불가능하고 꿈도 꿀 수 없고 이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그것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 지도를 보게 되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즉위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을 돌아가도록 좋다고 조서를 주셔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새로운 삶으로 점핑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 용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퀸텀 점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리학 용어인데요. 양자도약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양자 세계에서 양자가 지금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확 뛰어 올라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연속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계단을 뛰어오르듯이 다음 넥스트 단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지금 도표로 나와 있죠. 이 도표를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단기간에 기술력 등의 향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금 퀸덤 점프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도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구조나 사업의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퀸텀 점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삶의 영적 영역 안에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퀸텀 점프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생활했는데 내가 지금 막 20년, 30년 신앙 생활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 모르죠. 이 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전에 전혀 내가 잘하지 않던 것 같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점핑해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 여러분의 영적 폭풍 성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새 일을 행했습니다. 좋은 시작이라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해드렸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우리가 입어야 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영적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새벽에 참석하고 새벽에 오셔서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은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안에 우리가 시작해야 될 많은 일들을 지금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우리 계속 보여줬어요. 뭐냐면 지금 대흥동과 지금 교회들이 연합의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에 우리가 모임을 가졌고, 이곳에서 사랑의 쌀 우리가 성금 모았던 걸 가지고 이 따뜻한 온돌 나누기라고 하는 대흥동 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제 구의 구위원들도 오고 동의 임지 공무원들도 오고 여러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교회에서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근데 신촌 의뢰론 교회가 일을 시작해 주셔서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의원들도 저희도 하겠습니다 해서 굉장히 많은 기금들이 모아졌어요. 그날 하루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불씨로 사용을 하셔서 지금 불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서울 지방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목회자, 사모님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나누고 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서울 지방의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서울 지방의 역사 최대다. 왜냐하면 90명이 거의 100명이 넘게 지금 참석을 했거든요. 거의 40명 정도 참석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해요.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로웠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또 목요일에는 예성 순직 목회자 아내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얘기를 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목사님이었을 때는 아무 생각을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는 순간 모든 세상을 잃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떠나야 됐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너무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처음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분만 초청한 게 아니라 여성분들을 좀 다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 목회자 협의회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예성 사모회도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했고, 전국 여전도 연합회가 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성의 여성들이 다 모인 거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것도 최초의 일인 거예요. 이제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시작이 된 겁니다. 타 와서 눈물을 흘리고 각 기관의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이런 장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총회장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총회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슬픈 마음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면 총회장이 들어주고 그거를 이행하도록, 이번에 총회 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그 총회장 교회에서 또 초청해서 함께 대접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얻게 되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또 그 위에는요, 또 감사하게 이제 저희 교회 이용희 장로님이 식사를 그분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재정으로 보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계속 적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벌리고 일들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얘기해요. 어떻게 신천은혜로운 교회 이 어려운 순간에 이런 시기에 이런 이 큰 일들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쏟아 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면 뭐 미래가 무슨 걱정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 주변을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실 거고 여러분의 삶의 일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은 경제적 위기의 시간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숨이 가빠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요. 이걸 생각하면. 근데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아무 걱정이 없게 돼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이 안에는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믿음은 새 일을 행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섬기는 일을 더 크게 할 것이고 정말 세상에서 걱정하는 일들을 역행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당연히 몸도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지금 계속 밤을 새우고 있는데 일하면서 얘기해요. 정말 힘든데 나도 모르게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요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이 많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끝내려면 하루가 부족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24시간이 모자랍니다.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달려나가요. 그런데 교육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신촌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새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곧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그거예요.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에 얘기하잖아.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려면 자, 포로로 있죠. 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건너가야 돼요. 사막을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광야의 길이 필요하죠. 사막을 지날 때 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위해 이미 그들은 포로로 갇혀있는 70년 동안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갈 길들을.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십니다. 그 일을 위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가능한 그 일, 광야의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사막의 강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건너요, 안 건너요? 건넜어요.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해요? 예?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걸어가요. 근데 거기서 목이 마르다고 난리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현대인들은요, 과학, 지식, 이성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걸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삶에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지금까지 괴롭혀온 장애물들, 여러분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길을
내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새 강을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겁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열린 세상은요, 코로나 시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고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어렵다고 안 된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안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그 상황 속에서 새 길을, 새 강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그걸 지금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막에서 물을 마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광야 같은 곳에서 길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새 길을 행하겠다는 거는 어떻게요? 여러분이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해 꿈을 꿉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지금 죽어가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 한 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 원해요. 전 바라기는 2023년도 이 한 해가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감사하잖아요. 지금 김수현 선생님 새로 왔는데 잘하죠, 찬양.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고, 또 놀랍게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드럼 전문가인 지금 오승현이라고 하는 분도 드럼 전문가의 프로페셔널이에요. 근데 그분도 동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잘하는 친구들이 지금 줄 서 있어요.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한 새 세계를 이 한 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찬양을 이제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될 일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시 회복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달려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바뀌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믿음에 눈을 뜬 사람들은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어려움과 힘든 위기의 시대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목말라하고 있고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도 하기도 하고 현장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것들이 열려요. 메타버스에서 선교 활동도 하고 SNS에서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와 봉사 활동도 하고 친교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교회 학교도 섬깁니다. 근데 아직도 5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현장 예배가. 나머지 50%는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지금 토론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현장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에 이미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코로나로 장기간 온라인 예배를 지금 수용하고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돼버리고 만 것도 치명적입니다. 지금 나이 들이는 예배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나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고 외치며 사는 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나요? 당연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편합니다. 그렇죠? 온라인 예배가 편해요, 안 편해요? 자, 장점을 제가 이제 온라인, 왜 사람들이 온라인에 머무는가 얘기를 해볼까요? 자, 교회 나오려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들으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단장하고 옷을 갖춰 입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과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관계로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결코. 사람을 만나서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편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들으게 되면 대인관계에 힘든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마주 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좋은 건 뭐냐면 교회에 오면 봉사나 헌신이나 여러 가지에 참여해야 되는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헌신을 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편해요. 자, 헌금 이제 온라인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조사를 하니까 지금 20%도 헌금을 안 내요. 여기서는 현장에 오면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는 거죠. 일단은 한 번, 두 번 안 드리다 보면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헌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서비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섬김과 헌신입니다. 섬김과 헌신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그냥 듣고 보고 그냥 내가 가만히 즐기기만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해요.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준비해서 벌써 한 주 전부터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기도 하고 모여서 또 식사라도 준비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식사도 준비하기도 하고 성전을 청소하기도 하고 서로 돌아보기도 하고 수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교육자들은 잠을 못 잡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예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섬김과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에 와서 지금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럼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생각해봐요. 섬김과 봉사가 없는 나의 편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나의 편함을 추구하면서 현장 예배로 안 나오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 앞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오프라인 뭐 여러 가지 예배들 형태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다못해 플러스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해요. 이유는 하나간데 뭐냐면 그들이 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 예배,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숨어서 잠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삶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준비하셨고 그걸 나타내시는 겁니다. 2023년도 하나님은 신촌 은혜로운교회를 통해서 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해요. 저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시간을 쏟고 있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2023년 성도님들이 다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 존재로 다시 세워지길 원해요. 좀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박자를 못 맞추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노래는 세상의 방송은 쉬지 않고 듣고 그 음원을 다운받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가장 청년들의 불만이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 헌신을 강조한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청년들은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까무러칠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몸을 짓누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일에 어떻게 일부예요. 아주 극히. 근데 그것을 조금 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너무 교회에 뭐 헌신과 희생을 강조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게 주신 것들의 극히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오는 불편함을 감수하세요. 교회 와서 우리가 이제 불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번 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런 온라인이나 아니면 온라인 방송도 다 끌 거고 한 번의 예배, 그리고 지금 LED로 보여주는 그런 것도 다 꺼버릴 거고 오직 성경책 하나를 들고 그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예배드리는 불편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 너무 편하게 여러분에게 예배드리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영상, 그림, 그냥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할까 봐 계속 그림 보여주고 딴짓할까 봐 엄청나게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신 못 차리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이제 불편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 갈증 속에서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디다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목마르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의 인생이 굉장히 계속 영적으로 목마른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갈증이 느껴져요. 삶에 영적 활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약동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회복되는 영적 가람이 해결돼서 뛰고 달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리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는 고백해야 돼. 아멘.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한 여러분은 복을 받을 거예요. 순종한 여러분에게 놀랍게도 사막의 강이, 광야의 길이 내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의 일을 기억하지 맙시다. 그리고 새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길을 내어주고 강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막 같은 심령이 하나님 강을 내어주십시오. 우리의 광야와 같이 허벌판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길을 내어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소망의 길을, 사랑의 길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새 일을 속히 나타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